예,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설교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부활절 설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예. 그 설교자로서 부활절 설교 가장 쉽기도 하고요. 또는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부활절에 뭐 다른 얘기 길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때는 막 졸아도 부활절에는 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니까 쉽지요. 또 한쪽으로는 해마다 부활절에 비슷한 본문 또 비슷한 주제로 설교해야 되니까 또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돌아보니까 때로는 이 부활절을 마음껏 즐길 수 없을 때도 있었는데 11년 전 2014년이죠. 그 해도 부활절이 올해처럼 4월 20일 주일이었고 그 부활절 나흘 전 4월 16일 그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그 많은 생명 그 가운데 수학여행으로 배를 탔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이나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나흘 뒤에 부활절이 돌아왔거든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칸타타를 부르고 기쁨에 들뜬 예배로 가득해야 하건만 뭐 먹을 것을 나누고 계란을 나누고 그렇게 즐거움을 나눠야 됐었지만 그해 부활절에는 우리가 그럴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해 부활절에는 막 울먹거리며 눈물로 얼룩진 원고를 쓸 수밖에 없었고 뭐 그 뒤로도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아마도 한 달 넘게 슬픔을 가눌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가? 그때 우리 주님은 뭘 하셨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했고 그 제 뒷머리에 막 500원짜리 동전 크기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요? 예, 그때 주님께서도 진도 앞바다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 끔찍한 고통을 온 몸으로 짊어지셨듯이 그 세월호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이 부활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또는 나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말들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어제 우리가 달걀과 떡을 나눠줬지만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외치며 사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 있었던 일이 되고 안 믿으면 없었던 일이 되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간추려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딱 간추려 놓은 게 있죠.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에서 믿어야 할 그 교리를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데요. 그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여기를 잘 보세요. 무엇을 믿는다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에 몇 주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리라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고 그 세상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밝히고 있는데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믿는단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정녀에게 믿지 못할 일이지만 동정녀에게 나셨음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도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그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따라서 저 2000년 전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 부활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부활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여기고 온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그냥 틀림없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그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혹시 내가 안 믿는다고 할까봐 크게 아멘 그러죠. 여러분 까칠하게 따져보면요.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묻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굳이 믿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볼까요? 부활신앙이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일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믿고 안 믿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찌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세상 끝날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28장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안 믿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다. 이 말은 좀 맞는가 싶지요?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는 믿습니다 말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의 부활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었던 사람 모두가 다시 몸으로 다시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의 부활은 나만,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몸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부활신앙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한 말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눴고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도 구워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부활신앙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신앙이 생겼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여인들, 그들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때 바로 부활신앙이 생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숨을 거두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슬퍼하면서 기운을 잃은 채 지내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예수님 부활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았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몇 차례 나누기는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고넬료에게 그 부활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한참 지난 다음이잖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빈 무덤을 본 베드로 이야기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여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죠.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안식구 첫날 일찍이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님 몸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음에 갔을 때는 다시 사신 주님을 기대도 안 했고 만날 생각도 못 했지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달려가지요.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누구? 오늘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말을 듣고 아주 급히 달려가지요. 요한이 머리를 숙이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요한이 뭘 보았냐면 그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감싸 놓았던 흰 천이지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아예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서 세마포를 가까이 보았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마포도 보고 수건도 봤습니다. 봤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봤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들이 아주 그냥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보기만 했을 뿐이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두 눈으로 보았다 한들 거기에서 바로 부활신앙이 생기지 않는구나. 부활신앙은커녕 부활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 시신을 찾으러 다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몰랐겠지요, 그때. 근데 몰랐다면 적어도 그 시신을 찾으러 다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자라면.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차례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 그때 벌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 내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얘기하고 20장에도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은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잖아요. 곧이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받으며 십자가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지켜봤습니다. 멀찍이시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딱 하나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마리아가 달려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덤이 비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에 가봤지요. 정말로 비어 있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틀림없이 몇 차례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몇 차례나 살렸습니까? 3번이나 살리셨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뭐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이고 막 냄새가 났는데도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똑똑히 지켜보았고 몸으로 겪어보았건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 그걸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설마 그런 일을 겪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예수님인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인데 무슨 고난이냐, 무슨 십자가, 무슨 죽음이냐, 꿈이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있을 리가 없으니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또한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 한들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 딸 나사로 이들 살리셨지만 이들이 죽은 죽음과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죽음이었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지고 그냥 온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거기에다가 로마 병정은 정말 죽었는가 하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지켜봤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하는 죽음입니다. 너희들 까딱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꼼짝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죽음이고 뭐 여지가 전혀 없는 죽음. 이런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 정말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모신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그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또 그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식을 듣고도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도.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다 보이십니다.
그때만큼 제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네. 그 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들 같이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도 들었고, 그 못자국을 다 봤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들은 부활신앙이 생겼을까요? 그게 20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 만났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뭐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네. 그 제자들에게는, 그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부활은 정말 있었던 일이고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겪었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그냥 실망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거기 보면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부활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들에게도 바로 부활신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부활신앙으로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성령이 오시고요.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깨우쳐 준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한 일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게 다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40절을 볼까요? 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38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선한 일이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면 성령과 능력을 누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기 무드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베드로를 부르러 하셨으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예? 그럼 마땅히 나에게 엎드려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그 제자 가운데도 응? 첫째인데.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 그냥 절 받으면서 기분 좋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부활신앙이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 뒤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겁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아요. 또 더 앞으로 가면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물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권능과 우리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게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를 주목하면 기분이 좋지요. 우리 인정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걷게 한 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너희가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일찍이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죠. 세상을 지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이게 하나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면 그 부활은 일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깨우친 베드로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곧 누가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없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지라도 심지어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활이 있으니까.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린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세상, 바로 예수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 거기에는 그 어떤 억울한 죽음도 없는 세상이다.
이 부활신앙으로 산다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거 그걸 이루겠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겠다. 그런 다짐으로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나도록 힘쓰는 신앙. 그런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입으로 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우리 주천마을 사람들이 주천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우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그런 신앙 잃지 않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펼치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분,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